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어제 이 감람산 강을 했지만은 시간에 쫓겨서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34절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람산 강화, 소위 이 종말에 관한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오늘 또 하나의 오해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제가 소위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1시간 안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특별히 다시 한번 가장 난해한 부분 21장 27절 28절 분명히 이 내용은 제자들의 질문이나 답변이 성전 파괴에 관한 것으로 시작이 되고 마치는 것도 성전 파괴로 마칩니다마는 중간에 27절 28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와,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말하자면 그가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전 파괴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 매일성경은 이렇게 주석을 따릅니다. 27절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앞에 두 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된다. 앞에 나오는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 무수하며 기절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 부분과 연결해서 그런데 제가 25절 26절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은 이것이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에 바벨론 심판을 말하는 그 내용에서 꼭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그리고 에스겔 32장 5절에서 8절
그 유명한 요엘서 2장 10절에 32절 뭡니까?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잖아요.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요엘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종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 교회 시대의 시작,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을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임하면요, 전쟁에 임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막 이 개벽하는 같은 그런 그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총칼을 들고 쳐들어오면은 느끼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기절할 정도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런 말은 문자적으로 권능이보다도 이사야 34장 이 4절을 보면 열국을 심판할 적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4장 4절 성경 찾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이사야 34장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세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에는 내 던짐받으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며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의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이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에돔을 심판할 적에 세상 열국들을 심판할 적에 일어나는 장면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며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늘 그 자체보다는 이 느끼는 사람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니라. 이게 이제 심판하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적에 나타나는 구약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이 종말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성경에 나오네요. 매일 성경에도 25절 26절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묵시적 표현을 빌러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다. 매일 성경은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그러면은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요 27절 하나만 문제인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이거는 보면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큰 하늘에서 이 큰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 중에 애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보좌에 앉았어요. 애적부터 항상 계신이.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에 구름을 타고 나와서 그 앞에서 권세를 받는 장면이에요. 권세를 받는. 여러분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질문을 하시 20장 41절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리고성에 들어올 적에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수용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보편적으로 그 소경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야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그리라. 두 분의 주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의 하늘에 애적부터 계신 하나님과 인자같이 생기신 그 하나님 두 분 나오듯이 여기에도 다윗의 시편에 그 보좌에 앉은 주가 있고 또 이 주가 있는데 두 주인데 이 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고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는 두 주 가운데 한 주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리는 건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시예요. 그러고 설명이 없잖아요.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고 딴 사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은 울림이 있는 거. 울림이.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는 다윗의 뿌리요 곧 가지다. 뿌리는 뭡니까? 근원이잖아요. 근원. 사람을 치면 조상들 조상. 가지는 후손이잖아요. 가지는 후손이잖아요.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계도 가는 걸 보면요 쭉 사람이 한 부부가 있으면 그거로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가지치가 나오잖아요. 가지치 가지고 끝없이 가지치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그 나무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조상이야.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계시록도 나옵니다. 자, 계시록 22장 한번 볼까요? 16절에 나오네요. 16절에 나오네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란 말은 이 근원이다. 근원을 가진 나무의 근원. 예? 다윗의 뿌리다. 자, 5장 5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야,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5장 5절 나오네요.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다 연결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줄기에서 삭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좀 혼란스럽잖아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줄기에서 한 삭. 이 다윗과 연관된 이 말씀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살피자.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구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보자.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지금 두 분의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바로 그 장면이요. 다니엘서가 다니엘 7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가 뭡니까? 내 짐승이잖아요. 내 짐승. 짐승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짐승들 같이 싸우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세상 나라. 짐승 같은 나라. 자, 그 장면이 쫙 나오고 난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보좌 왕좌에 좌정했어요. 좌정.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머리털 같고 그 불꽃은 보좌요.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옷에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눈에는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을 나오는데 애적부터 계시니와 똑같은 모습이네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어요. 불못에 던져지네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뭐합니까? 보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겨야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장면을 보고 다니엘이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나중에 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이 이걸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 그런데 천사가 이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다니엘로 가버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말이 난해하죠.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그 보좌 우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장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처리는 안 되죠. 사람들이 본다 그랬으니까는 이게 무슨 영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간 이것이 난제는 난제인데, 만약 27절을 다니엘서처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권세를 받는 그런 장면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이해가 될 수, 해석이 될 수 있는 성전 정략. 자, 문제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33절까지가 성전 파괴에 가는 거예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냐 내 말은 없어지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죠. 이 세대는 그 당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이미 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 연도를 보면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AD 70년 이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60년대 그 일어나기 직전이나 그 이후에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대에, 여러분 이 세대에 6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 사도 바울도 60년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돌아가시고, 수많은 12제자들 가운데 나머지 제자들도 이 시기에 많이 이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까? 보면 나오잖아요. 야고보 같은 사람도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도 그때 순교 당할 건데 그 주의 사자가 옥에서 구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런 박해가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게 모든 일은 성전 파괴로 보면 이게 깔끔하게 다 해결되는데, 그 27절 그 한 것절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그 내용이 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의 그 위치의 변화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이 문제는 이건 전부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이 그거잖아요. 질문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이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뭐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34절에서 36절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때와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징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징조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난리에 소문나고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할 것이며 다시 들어가지 말고 쭉 가는 이 징조를 가르쳐 줬어요. 징조. 이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날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때와 징조입니다. 질문. 답변도 이 때와 징조에 가는 거예요. 징조. 이 징조를 보면은 그 때를 알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34절에 보면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징조 없이 임하는 거예요. 징조가 없는 거예요. 징조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덫이 임하듯이 짐승을 사냥할 적에 덫이 딱 숨겨 있다가 예상 못하죠. 갑자기 확 덮치죠. 자, 이게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도둑같이 임한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여러분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39절. 자, 제가 이거를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놀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이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중으로 설명. 자, 12장 39절 보세요. 자, 여기에 35절부터 뭡니까? 그 주인이 이 혼인 잔치에 가고 종들이 기다리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 그래서 충성된 종은 새벽에 주인이 온데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주인이 올 때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주인이 띠를 띠고, 여러분 12장 37절 이건 너무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발견해서. 이 종이 얼마나 복이 많냐. 주인이 오히려 종이 되어가지고 띠를 띠고 종은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수종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 징조 없이 인자가 오는 거야.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이것을 재림의 때로 말씀했습니다. 재림의 때는요. 재림의 때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데 징조가 없어. 징조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주인이 종의 자리에서 종을 섬기는 이런 장면은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종들은 지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주인 앞에 와가지고 주인 밥 먹을 때 옆에 서가지고 식사 끝날 때까지 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고 기다려야 되고, 실컷 일하고 돌아와서도 뒤에 나왔죠? 종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세상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 종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이잖아요. 그 부자들은 자기들대로 종들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자가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주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종을 잘해주지 마라. 조금 잘해주면 나중에 기어오른다. 그래서요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합니다. 속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왜냐? 자칫 너무 이렇게 가까이 했다가는 나중에 이 주인한테 막 달려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보상이 신통찮으면은, 그게 관리자들 하는 사람, 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을 대할 적에 그 어떤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지, 그것을 놓쳐버릴 때 나중에 권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요 종들을 다스리는 그 실력, 그것이 주인의 능력이에요.
하녀들을 많이 그리고 있는 여주인도 마찬가지죠. 그 하녀들을 잘 때때로는 그 보상도 해주고 어떨 때는 엄격하게 이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징벌도 하고 이래야지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정말 프로디갈한 그런 주인이에요. 자, 인자가 오시는 이 재림의 때는 징조가 없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아무 징조 없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4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이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마찬가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16장 15절 마찬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에 앞에 12장 39절 40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갑자기 징조 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파괴는 징조가 있어. 징조가 있어.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는 징조가 없어. 징조가 없어. 여러분 착각하는 지진 일어나고 막 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말세가 왔다. 다 극하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지만 끝은 아니다 하잖아요. 아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 종말하고 늘 누구든지 다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고 가는데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종말이 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끝이 아니야. 그런 거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 마찬가지요. 징조가 없다. 도둑같이 덫과 같이 임한다. 이날은 보세요. 이날은 이 도둑같이 덫과 같이 임하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임하는 날이다. 이날은 앞에 나왔죠. 17장 24절에 한번 볼까요? 17장 17장도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은 재림에 들어가요.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쭉 하면서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저쪽까지 인자도 자기의 날이라. 번개를 꽉 치면은 뭐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볼 수 있듯이 인자의 날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날이다. 이건 재림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하나의 이 모형적인 그걸 두면서 재림의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어요. 이번에 이 매일 성경 이 해석 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매일 성경에 딱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28쪽 34절에서 36절 해석입니다. 여러 징조 후에 일어난 성전 파괴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은 아무 징조 없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전조나 조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들은 세상의 쾌락에,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긴 채 멸망을 자초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부자들은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전부 하나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언제가 되어도 문제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탐욕을 물리치고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날을 준비한 자만이 심판을 벗어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재림의 때, 그러니까는 이 성전 파괴가 하나의 주님의 재림 때의 하나의 그 모형과 같은, 그러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참 선명하게 이걸 잘 해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썼는데 너무 복잡한데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 내용은 33절까지고 34절부터는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해라. 이 주님의 재림의 종말도 종말엔 또 임할 것인데, 그것은 이제 덫과 같이 임한다. 이런 징조 없이 갑자기 임한다. 그때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으로, 방탕한 사람이, 돈 있는 자들은 방탕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을 온통 이 땅에다 빼앗겨 버리죠. 그때 임한다. 그때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 영원한 멸망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37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셨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어디 나왔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장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통해서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장면은요, 하나의 그림. 완벽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일은, 그 낮에 하는 일은 뭐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건물 성전, 이제 곧 앞에서 나왔듯이 파괴되어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성전이시고 새 성전이신 분이 그 성전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고 나오는 이 장면은, 이 그림 한 점은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가장 이상적인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했는 듯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것은 19장 예루살렘 도로고부터 일어난 거죠. 도로고부터 여러분 20장이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19장 한 지가 우리 까마귀 되죠. 자,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47번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마치 몇 년 동안 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3, 4일 정도 되겠죠. 3, 4일 정도 그렇게 했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백성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48절에.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백성은 그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예수의 이 비유는, 이 머나 비유를 듣고,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는 이들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아마 저녁에는 감람산에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감람산으로 가면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했습니다. 자, 19장 41절에서 21장 지금 38절까지 이 내용은 전부 성전에서 일어난 내용. 성전에서 예수님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전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넘어뜨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굴하지 않고 비유를 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래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성전 파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세우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와 같은 성전이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참 안식일이었었고 안식일의 주인이었었고 예수님이 참 성전의 주인이었어.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소했는 거고, 자신이 그 성전의 주인이야. 성전 그 자체야.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 하나의 모형에 지나냐. 예수님은 안식일 그 자체고 안식일의 주인이야.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 건물 성전에 파괴되면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와 같은 성전 개념의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건물이 없어진 대신에 이제 수많은 살아있는 성전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오던 구약의 모든 질서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이 새롭게 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22장
1절에서 2절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조를 놓치지 않아요. 기조를 놓치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패러다임이 이어지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또 보세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정해진 날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짜까지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이미 미리 한번 죽이려고 그랬는데 계속 성경이 이어가면서 이걸 지금 말씀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왜? 백성들이 열렬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무리는 소위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전부 단체예요. 복수로 나옵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자,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뭐냐? 자, 지금까지 앞에 21장까지가 해서 성전 사역이 맞습니다. 19장 45절에서 21장까지 21장 38절까지인가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 사역이고 성전 사역 이제 성전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이고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이제 마지막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22장 1절에서 53절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온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잡히게 되었던가? 이 6월절과 무교절. 자,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구약 성경의 니산월인데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15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이죠. 무교절. 이 두 개 절기는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6월절이라는 하는 무교절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나오죠. 6월절은 출애굽 당시 처음 난 것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날이고 6월절에 이어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과 선 나물을 먹으면서 급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기간이다. 출애굽하는 거죠. 본래 두 절기는 구별된 것이지만 6월절에 이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며 하나의 절기로 간주되었다. 자, 이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 이게 사건으로 보면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종으로 있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 있습니다. 일단 집단적인 무리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무리로 존재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시작이 돼.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그 법이 주어지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왕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의 법은 무엇이냐? 통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국토가 어디 있냐? 국토가 아직 없죠. 그래서 그들을 이 주권자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들의 법을 가진 그 백성들이 그 국토를 찾아가는 과정이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그 국토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영토와 그리고 주권과 그리고 법과
그 백성들이 다 구비되는, 지금 딴 건 다 되는데 이 국토만 없죠. 국토. 그래서 그 국토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이야기, 민수기. 그리고 마침내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이 분배될 적에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종의 나라에서 그런 것이었다면은 이제 이 동일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고 죽으시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처음에는 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죠. 궁리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이제 대장 성전 경비 대장께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함께 의논하는 장면. 그다음에 6절에 보면은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국리를 했지만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청할 방법이 없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들을 구해준 이가 있으니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그 가운데서 배반하고 나온 거예요. 이들은 백성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도가 계속 연기되고 좌절되어 가고 있는 때에 이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온갖 국리를 다 짜고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믿고 키워왔던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탄핵이 성립되는 것이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이 사단의 도구예요. 왜? 보세요.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하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거는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건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반역하거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반역의 정신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요, 그때 예수님 공생에 처음 할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때 4장 13절을 보면 사단이 일단 떠났어요. 사단이 일단 떠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얼마 동안 떠났다. 마귀가 시험을 다룬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그 떠났던 마귀 사탄이 지금 여기에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들어가니까는 유다가, 자,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유다 문제가 아니고 유다가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들을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아마 한동훈이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다시 참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은 아무리 오라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나라의 한쪽에는 정과 사범에다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인물, 악의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 대통령 후보를 나오고 이쪽에도 또 그런 인간 못지않는 그와 동일한 인간,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인물, 그거는 양심이 없는 인간이요. 그런 인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이, 이게 세상 나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 그런데 오늘 그 지극히 작은 것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게 돈이잖아요. 돈. 그 돈도 많지도 않아요. 은하 30, 은 30. 마태복음 26장 15절 나오죠. 그걸 받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백성들이 없을 때, 따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 그때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잡도록 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과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심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 만몬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찾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이게 누가 한다고? 유다가 하지만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32장입니다.